예, 대법어 35번째 시간입니다. 예, 하한거 해제 시중설법. 하한거 해제에 대중에게 말했다. 납승을 만나면 의심하지 말지니 포대를 동여맨 것을 오늘 연다. 노주는 적삼을 입고 남악으로 가고 등롱은 모자를 벗고 천태산을 오른다. 문득 주장자를 들고 말했다. 다만 운문에 목상자가 있을 뿐이어서 언제까지나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지만 어떤 때는 오래된 병풍가에 홀로 기대어 문 앞에 하마대를 바라본다. 주장자를 내던지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 한거 해제에 대중에게 말했다. 해제날 설법을 하죠. 물론 이제 해제날에도 설법이니까 이제 다 법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납승을 만나면 의심하지 말지니 이 포대를 동여맨 것을 오늘 연다. 포대를 동여맨 것을 오늘 연다. 이 포대를 동여맸다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제 느낌으로 보면은 우리가 우리 생각이나 느낌, 감정을 이 자기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 틀에 이렇게 딱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대를 동여맸다. 한계 지었다는 말이죠. 그 틀에 이렇게 딱 가뒀다는 말인데, 포대를 동여맨 것을 오늘 연다 이랬으니까 하여튼 그런 우리가 이 분별에서 이제 벗어나는 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노주는 적삼을 입고 남악으로 가고 등롱은 모자를 벗고 천태산을 오른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말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 분별에서 벗어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헤매는 거예요. 아무런 뜻이 없어요. 노주는 이 절 기둥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 보면은 절 기둥 중에 이제 바깥 기둥, 바깥으로 드러난 기둥을 노주라고 그러고, 이 등롱은 이게 그 이전에 이 호롱불을 그 안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밤에 불을 밝히면서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호롱불 그거를 이제 등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절 기둥, 집에 어떤 이 집의 기둥이 이 적삼을 입고 남악으로 간다. 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돌로 만든 처녀가 뭐 애를 임신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돌 사람이 뭐 아이를 임신했다 뭐 이런 말이고, 뭐 돌 사람이 갓을 쓰고 뭐 집을 뭐 나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본 것 중에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이제 분별을 벗어난 이야기죠. 이 분별을 벗어난 이야기는 이 말에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죠. 뜻이 있으면 분별에서 못 벗어난 거니까 분별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생각이라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실은. 근데 그런 뭐 어떤 의문 같은 게 들죠. 이게 뜻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렇게 분별에서 벗어난 뭐 이렇게 어찌 보면은 뭐 환타지 같은 얘기잖아요. 우리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이 깨달음에 무슨 도움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에 이렇게 체험을 하기 전에도 하여튼 이런 말들은 뭐 이게 무슨 깨달음에 도움이 될까? 제 스스로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제 스스로한테. 제 스스로한테는 뭐 나무 기둥이 뭐 이 저고를 입고 뭐 어디로 갔다 이런 말이 전혀 이렇게 뭐 이렇게 다가오질 않았어요.
왜 저런 말을 하지? 뭐 이런 의심만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 이 똑같은 이 약을 써도 그 약이 효과가 있는 약이 있고 효과가 전혀 없는 약이 있죠.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이 약이 예, 효과가 예, 자기 스스로한테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것도 욕심 같아요. 보면은 그냥 그 효과가 없다, 자기한테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면 되거든. 예, 저게 무슨 효과가 있는 약일까? 뭐 이렇게 의심하고 그걸 붙들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억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부대사의 이 개성 중에 사람이 다리를 건너는데 예, 다리가 흐르고 물은 가만히 있더라. 저는 뭐 그게 제가 어쨌든 이걸 체험하기 전까지는 저게 무슨 말이야? 왜 저런 말을 해? 예를 들면은 네가 서강에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오면 그때 가서 말해주겠다. 이런 말은 뭐가 있는 것 같아. 똑같은 말인데 실은 그런 말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저걸 내가 저게 무슨 뜻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다리는 흘러가는데 물은 가만히 있더라. 뭐 이런 말은 뭐 저걸 내가 왜 알아봐야 돼? 저 말 같지도 않은 말 같고 전혀 효과가 없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똑같은 약이다 하더라도 근데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약이거든요. 분별 밖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든 또는 이 실상을 표현한 말이라고 하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실상을 표현한 방편이죠. 이제 이런 뭐 노주가 기둥이 적삼을 잇고 남악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이제 분별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편이더라도 좀 이 실상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 표현하는 방편이 있고 아주 이렇게 분별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분별밖에 이야기를 하는 방편이 있어요. 조금 다르죠.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게 달라요. 뭐 불생불멸이다, 부정불감이다, 불구부정이다. 이제 이런 방편은 굳이 방편으로 따지면 이 실상, 이 법, 이 깨달음을 표현한 방편이죠. 근데 그런 말에는 저게 무슨 말일까? 뭐 이런 느낌 같은 게 있어요. 느낌 같은 게. 그러니까 약효가 좀 있다는 말이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랬다는 겁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거니까. 이 대스님이 법어집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뭔, 뭐 주장자가 뭐 삼천 대천 세계에 올라가서 뭐 어쩌고 뭐 코를 쥐어 박으니 물이 한 동이가 떨어져서 뭐 동해 잉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경허 스님이 하셨다고 하는 돌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도대체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저는 강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가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은 분별 밖에 말을 하든 실상을 표현을 하든 어차피 이해되고 알 수 있는 말은 아니고 또는 그 말에 무슨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도리 이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말을 듣고 자기 스스로가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되는 거예요. 분별에서 못 벗어나고 그 말이 무슨 뜻이지 왜지 이러면은 이제 계속 분별이 이어져 버리니까 그 말을 이제 쫓아간 거죠. 그 말을 따라가 버린 거고. 모든 가르침은 똑같아요. 이런 가르침을 듣고 말을 듣고 또는 뭐 그런 문자를 읽고 자기 스스로가 이 분별에서 한번 툭 벗어나서 그런 가르침의 말을 그냥 잊으면 되는 거예요. 잊으면. 여기 벗어나 보면 여기에는 무슨 가르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별 망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말이 없으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지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될 뿐인데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이 말에 익숙해지고 이 말 쫓아다니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저 말이 이런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체험을 하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런 말을 쓰지? 충분히 이렇게 그런 의심이 갈 수가 있다니까. 근데 그거는 여전히 이렇게 분별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나야 돼.
뭐 노주가 적삼을 입고 남악으로 가고 등롱은 모자를 벗고 천태산을 오른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쓸까 알 필요 없다니까. 또는 거기보다 더 나아가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건 분별에서 벗어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죽비를 들고 이건 죽비라고 해도 어긋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어긋난다. 그럼 무엇이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을 그려놓고 이 원 안에 있어도 300대, 원 밖에 있어도 300대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 원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원에서는 안팎을 벗어날 수가 없죠. 죽비라고 하는 이 사물, 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건 죽비라고 죽비다 죽비 아니다 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는 이 근본을 그냥 근본에 곧장 통하는 공부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죽비라고 하는 이 사물을 세워놓고 이게 죽비냐 죽비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럼 말단은 뭐냐면 저게 죽비일까 죽비가 아닐까? 왜 죽비라고 해도 어긋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어긋날까? 이렇게 다 이 죽비라고 하는 이 사물을 떠나질 못한 거야. 근본은 뭐냐? 그냥 이 죽비라고 하는 사물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있는데 안팎을 얘기하면 안팎을 떠날 수가 없지. 동그라미를 떠날 수가 없다니까. 바뀌다고 해도 동그라미가 있는 거고 아니다 해도 동그라미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팎을 떠날 수가 없어. 동그라미라고 하는 이 그림이 사라져버리면 안팎이 저절로 사라지고 죽비가 사라져버리면 죽비다고 할 수도 없고 죽비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말단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우리 분별이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선 답이 안 나와요. 곧장 근본으로 오셔야 돼요. 근본으로.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야. 옳으냐 그러냐 할 때는 어떤 대상이 있고 사물이 있고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옳으냐 그러냐. 이게 볼펜이냐 볼펜이 아니냐 이런 게 있는 거야. 있느냐 없느냐 마찬가지잖아.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거야. 어떤 것이. 그러면 마음 공부는 뭐냐. 그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깡그리 뿌리채 없애버리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음 쓰는 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어떻게 마음을 써야 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더 갈고 닦아지냐 그거는 마음에 매여 있는 거야. 아직 아무리 갈고 닦고 인격적으로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마음에 매여 있는 거야. 그럼 불법은 뭐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없애버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툭 놓으라는 거예요. 놓을 때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놓아버리라는 거야. 옳고 그름을 놓는 게 아니야. 마음이라고 하는 걸 그냥 통째로 놓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옳음도 없고 그름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아니라고 할 것도 없는 거지. 그게 이제 한 물건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시비를 합니까 거기에서. 거기서 무슨 도를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겠습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기준과 틀을 그냥 통째로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마음 공부지. 기준과 틀은 놓아둔 채로 이걸 어떻게 조금 더 낫게 좋게 아름답게 선량하게 옳게 바꿀 거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나아지게 할 건가, 정의롭게 할 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건가. 그건 아직 세상에 매여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세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냥 세상이 통째로 사라져버리면 세상을 손댈 게 없는 거잖아.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어떻게라고 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왜,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겨나는 거지. 삶이라고 하는 걸 툭 놓아버리면 왜 어떻게 없어요. 가치, 의미, 목적 뭐 이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으니까 텅 비고 고요하다고 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고
밥 먹고 잠자고 하는 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 여전히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하죠. 다 하는데 거기에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옳음도 없고 그름도 없고 하고자 함도 없고 하고자 하지 않음도 없기 때문에 일체가 공이라고 그러는 거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냥 일체가 그냥 공이다. 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은 이렇게 다 생기고 사라지고 온갖 것들이 이 경험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뭐라고 할 게 없다.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고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어떤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다는 말이 아니야. 여전히 다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걸 무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은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데 없는 거지, 있는데. 그게 마음이냐, 느낌이냐, 감정이냐, 그런 걸 따지지를 않는다니까. 마음이, 느낀 감정은 마음 아닌가? 그냥 그런 걸 안 따져요. 그러니까 어떤 게 참마음이냐를 안 따진다고. 이건 생기고 사라지는 느낌이고, 감정이고, 생각이고, 이거 말고 참, 이런 걸 안 따져. 진짜 깨달아 보면은. 그래서 생기고 사라지는 어떤 현상이 따로 있고,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한결같은 어떤 이 실상이라고 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음이 이렇게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따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방편일 뿐이지. 그냥 우리가 붙인 이름일 뿐이야.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걸 마음이라고 할 거냐 이럴 때는 이제 복잡해져요. 지금 생각을 마음이라고 할 거냐, 과거에 했던 생각을 마음이라고 할 거냐, 복잡해져 그러면.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그런 말 나오죠.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다. 얻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얻을 마음이. 얻을 마음이 없다는 것은 과거심이든 현재심이든 미래심이든 마음 아닌 게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마음이다 그러면은 그게 마음인 거지. 어떤 특정한 지금의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만 마음이다 이럴 수는 없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끊어짐 없고 끝이 없고 한계가 없고 시작도 없죠. 왜 시작이 없냐? 아니 시작을 모르잖아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마음이 없다는 말은 마음 아닌 게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깨닫고 나서 보면 이 몸뚱아리에 이렇게 이 소속된 이것이 난 줄 알았는데 이 실상에 통하고 보니까 이 보이는 사물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나 아닌 게 없더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면이 있거든. 그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비로소 이제 이 몸뚱아리에 딱 가뒀던 이 나라고 하는 게 봉인 해제된 거지. 그것만이 나다 했는데 그게 봉인 해제되면은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전화기 시계가 나다 그거는 아니죠. 전화기는 전화기고 시계는 시계지. 근데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전화기는 전화기고 시계는 시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 차별되는 면만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 이 전화기는 전화기고 시계는 시계인데도 이 전화기 시계에도 그냥 똑같이 그냥 한결같은 이거는 이렇게 증명이 되고 이거는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거는 실감이 되거든. 이거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야. 전화기의 모습으로 시계의 모습으로 이 몸뚱아리의 모습으로. 이 모습은 천차만별하지만 이 일은 변함이 없거든요. 똑같고 평등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이 눈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이 모습, 소리, 색깔에 이 분별에만 이렇게 계속 가 있느냐 아니면은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 실상,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쪽에 이 눈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이 근본에 가 있다고 해서 근본만 있고 이 모습, 소리, 색깔은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 온갖 천차만별한 이 모습, 소리, 색깔에서 이 근본이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이 근본과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 초점이 하나로 딱 맞아가지고 분별이 전부고 또는 이 분별되지 않음이 전부고 현상이 전부고 근본이 전부고 뭐 근본이 우선이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세속을 떠나서 출세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없다니까. 그냥 이 세간의 삶 그대로가 출세간의 삶이지. 중생 그대로 부처라고 그러고 우리 분별 망상 그대로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보이는 그대로가 전부야. 보이는 그대로가. 들리는 전부로가 그대로고. 그러니까 화엄에서도 일체 즉 일이요, 일 즉 일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보이는 이대로가 그냥 전부야, 전부.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대로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지금 들리는 이게 전부기 때문에 지금 들리는 소리 말고 이 부처님의 음성이 따로 있다 이런 말도 할 필요도 없고 뭐 지금 들리는 그 소리가 진실이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여기는 뭐 진실도 없고 허망함도 없기 때문에 노주는 적삼을 입고 남악으로 가고 등롱은 모자를 벗고 천태산을 오른다. 그러니까 이 남악이나 이 천태산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은 뭐 그런 의도가 있는지 그런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 법을 이렇게 상징하는 이 말 같기도 해요. 보면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하필이면 남악으로 간다고 그러겠습니까? 이 남악이라고 하는 이게 아마 형산일 텐데, 형산 중국어로는 형산일 텐데, 이쪽이 하여튼 이 남쪽 지방 이쪽이 이 선의 출발지잖아요. 육조스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남악산이 물론 뭐 남악산에 뭐 절이 한두 개 있지는 않겠죠. 지리산에도 가보면 뭐 절이 뭐 북쪽면 남쪽면 해가지고 뭐 수십 개나 될 건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남악 회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석두 이천도 남악에서 법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석두에 석두. 이 그 두자는 머리 두자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석두라는 말은 이 넓은 바위에 어떤 절이 있었든지 뭐 이런 말 같아요. 넓은 바위 위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 다 남악인데 이 선에서는 이 남악에서 이 법을 펼친 분들이 꽤 돼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남악 회양이 육조의 제자죠. 남악 마주의 스승이고 남악 회양인데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을 이렇게 상징하는. 중국에서 천태산도 좀 그런 면이 있죠. 중국에서 최고의 산이니까 법을 이렇게 좀 표현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등롱은 모자를 벗고 천태산에 오른다 이런 거 보면은 문득 주장자를 들고 말했다. 다만 운문에 목상자가 있을 뿐이어서 언제까지나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지만 어떤 때에는 오래된 병풍가에 홀로 기대어 문 앞에 하마대를 바라본다. 이런 얘기도 무슨 뭐 뜻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이 목상자가 어떤 이 뭐 이렇게 무슨 이런 나무 목자인데 이런 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본명이 지어져 있는 이 상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나무 기둥 얘기 때문에
이 목상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노주를 목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건데 또 모르죠. 예, 또 뭐 무슨 목으로 끝나는 상자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예, 그 상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목 상자가 있을 뿐이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썼겠죠. 예, 나무 기둥을 얘기할 겁니다. 여기에서 이 노주를 얘기할 거예요. 다만 운문에 목상자가 있을 뿐이어서 언제까지나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지만 어떤 때에는 오래된 병풍가에 홀로 기대어 문 앞에 하마대를 바라보는, 이 하마대는 우리가 하마는 이 말에서 내려가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하마비라고 그럽니다. 하마비라고 이렇게 비석을 세워서 글자를 하마비 딱 써놨어요. 거기는 관직이 아무리 높은 선비라도 거기서부터는 말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가야 되는 곳인데 지금으로 치면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지을 때 아파트 안에는 이제 차가 못 들어가게 하고 이 밖에다 다 주차 시설을 해놓고 아파트 안에는 뭐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공차기도 하니까 뭐 그렇게 해놓은 데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아는 거는 당연히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에 들어갈 때도 말에서 내려서 들어가겠죠. 어느 지점에서부터는.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마비를 직접 본 거는 이 서울에 가면은 이 공자 사당 중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이 명륜당입니다. 명륜당. 성균관이라고 하는데 명륜당이 있는데 명륜당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하마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이 선배들이 모여서 이제 유학을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까지는 이 말을 타고 못 가게 했나 봅니다. 문 앞에 하마대를 바라본다 이랬으니까 절에 들어올 때도 그랬나 보죠. 절에 들어올 때도 일주문을 막 말 타고 막 들어오고 이 사천왕 문도 말 타고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불교 국가에서 적어도 일주문 앞에서는 말에서 내려서 이렇게 뭐 걸어오고 이랬을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일주문 앞에다 뭐 하마비나 하마대를 이렇게 세워놨겠죠. 그런 것 같아요. 하마대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다 이제 법을 얘기해 놓은 거고, 어떤 때는 오래된 병풍가에 홀로 기대어 문 앞에 하마대를 바라본다. 이 병풍가에 홀로 기대어, 그러니까 이 노주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뭐 무슨 행사가 있거나 이 법회가 있으면은 이 병풍을 이렇게 세우고 뭐 제도 지내고 이러는데 뭐 그 얘기 같아요. 병풍가에 홀로 기대어 문 앞에 한마디를 바라본다. 밖에 나와 있는 이 기둥이니까 당연히 문 앞을 바라보고 있겠죠. 의인법 같아요. 의인법. 국어로 보면 의인법인데 하여튼 이 법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분별밖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로서는 뭐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도대체 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뭐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돌사람 처녀가 뭐 아이를 임신한다, 아이를 낳는다, 뭐 삿갓을 쓰고 뭐 어디를 걸어다니고 있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뭐 다리가 흘러가고 물은 가만히 있다. 뭐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빈손인데 호미를 쥐고 있고 이 말을 내려서 말을 타고 가고 있다. 이 빈손인데 호미를 쥐고 있다는 말하고 말을 내려서 말을 타고 가고 있다. 이건 전부 그 부대사 개성에 나오는 겁니다. 다 분별을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벗어난 이야기를. 주장자를 내 던지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육 시중 설법 대중에게 말했다. 한 번만 말하고 두 번 말하지 말아라. 한 번 눈 감아주면 곧 제2위에
떨어진다. 귀함을 만나면 천해지고 천함을 만나면 귀해진다. 빈틈없이 들어맞으니 회피할 곳이 없다. 남악과 천태로 가는 길이 통하지만 그대는 서쪽을 향하고 나는 동쪽을 향하며 바람은 호랑이가 일으키고 구름은 용이 일으킨다. 악하고 한번 고함을 지르고는 말했다. 키를 집어 들고는 딴 곳에서 절구질을 하고 다리미로 차를 끓이니 냄비와 같지 않다. 예. 근데 이런 얘기는 그래도 조금 들을만 하죠. 조금 들을만 해요. 이런 얘기는. 하여튼 이건 이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공부할 때 어떤 느끼는 경험. 한 번만 말하고 두 번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이럴 때는 이 법에서 그럴 때는 한 번은 제1위제라고 하는 이 법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은 당연히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만 말하고 두 번을 말하지 말아라. 이거는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뭐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마디만 하고 두 마디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보통 법에서 한 번, 두 번 이럴 때는 이 한 번은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을. 그래서 제1위다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은 우리 분별을 얘기하니까 제2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눈 감아주면 곧 제2위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법과 이 진실과 이 분별, 망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실은 손댈 게 없어, 이거는. 이거는 손댈 게 없어. 우리 분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돼. 실제로는 그러기 때문에 도가 뭐냐 물을 게 없어. 실제로는. 도는 다 지금 드러나 있어. 온 천지에.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의 도는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진짜는 도가 뭐냐 물을 게 없고 조금 그래도 좀 묻는다. 그러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데 왜 나는 못 깨닫습니까? 이렇게는 조금 내가 한번 눈 감아 준다 그러면 이 정도는 좀 눈 감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라는데 왜 안 통합니까? 이건 답답함의 호소니까. 근데 도가 뭡니까? 이거는 눈 감아 주면 안 돼. 그냥 곧장 가로막아 버려야지. 도가 뭡니까? 그냥 곧장 가로막아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근데 좀 그런 면은 좀 약간 눈 감아 줄 수 있죠.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데. 근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드러나 있다는데 하는 것부터가 분별이잖아. 드러나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냥 남말 듣고 드러나 있다는데 도 아닌 게 없다는데 부처 아닌 게 없다는데 다 깨달은 부처라는데 남말 듣고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어둡다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 다 깨달아 있다는데 이렇게 부처 아닌 게 없다 이 말 자체가 이미 자기 스스로가 어둡다는 얘기잖아. 분별하고 망상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눈 감아 줄 수는 없어요.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뭐 다 깨달아 있다는데 또는 다 이 도를 드러내고 있다는데 왜 저는 못 깨닫습니까? 그러면 이 언제 이 모습 소리 색깔이 도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까? 하고 그냥 곧장 막아야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말이 나오기만 하면 다 분별이고 망상이기 때문에 다 그냥 함정 속에 가둬버려야 됩니다. 인정할 게 하나도 없어 실제로는. 눈 감아 줄 수가 없죠. 없기는. 눈 감아 주는 순간 두 번째 떨어지죠. 그걸 사실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부처 아닌 게 없고 뭐 도화 아닌 게 없고 다 드러내고 있고 뭐 모습이 소리가 이 법을 다 가르치고 있다. 이걸 사실로 알아들어 버려요. 사실로 알아듣는다는 말은 알미거든. 이해. 우리가 중생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자기 재산이라고 여긴 것은 전부 알미거든요.
알 자기 걸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를 이 진짜라고 여기고 살아온 거지. 그러니까 털 것만큼도 그 알을 용납할 수는 없죠. 예, 그 얘기입니다. 한번 눈 감아주면 곧 제2에 떨어진다. 자기가 직접 도가 드러나 있다, 뭐 부처 아닌 게 없다. 그건 다 그냥 아는 소리고. 이 아는 소리는 쓸데없어요. 아는 소리는. 이거는 우리가 출세관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간에서도 아는 소리는 쓸데없어. 아는 게 직접 경험이 아니야. 실제로 행하는 것과 알면 다른 문제입니다. 세간에서도. 세간에서도 아는 게 실제 행하는 거다. 그럼 언행일치를 얘기할 필요가 없지, 유학에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알면 알미고 행은 행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게 행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죠.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도덕 윤리 같은 걸 배우는 겁니다. 약간의 영향을 미치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걸 느끼거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그 가책이 좀 싫어, 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건 좀 싫잖아요. 예, 운전하다가도 과속 카메라 없다고 그냥 조금 과속하는 건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중앙선을 침범한다든지 유턴 할 곳이 아닌데 유턴을 한다. 그러면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 배운 것 때문에 그래요. 배운 것 때문에. 귀함을 만나면 천해지고 천함을 만나면 귀해진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자기가 귀하다고 여기고 가치 있다고 여기고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을 얻으면 천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다 분별이고 방상이니까. 근데 천한 걸 만나면 귀해진다는 말은 이 법은 천하다 그러면 세상 어떤 것보다 천하고 흔하거든요. 도덕경에서는 이 약하다라고 이 약자를 썼지만 천하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이니까 가장 밑바닥.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밑바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가장 이 밑바닥에 있고 천한 거에도 이 법은 다 드러나 있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니까. 근데 분별은 이 모습을 분별해 가지고 모습으로 나누어 가지고 나한테 좋고 가치 있고 이익되고 옳다고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분별은. 그래서 그렇지 않은 건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외면하고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게 분별인데 이 법은 그렇지가 않거든. 더 정확히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천함과 귀함이 없죠. 이 법에서는. 천함에도 귀함에도 어떤 모습에도 이 진실은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는데 중생의 병을 치료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꾸 천하고 의미 없고 가치 없고 가장 낮은 것은 버리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 법이 다 드러나 있다. 그게 귀한 거다. 그래야 이 분별을 했던 이게 그냥 콱 가로막혀 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은 또 이 생각이 빠른 분들은 그렇지 하고 이 귀함에도 천함에도 이 평등한 거지 이렇게 또 이해나 알무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귀함을 만나면 천해지고 천함을 만나면 귀해진다. 빈틈없이 들어맞으니 회피할 곳이 없다. 이 빈틈없이 들어맞는다는 말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기가 귀하다고 취하고 천하다고 버리려고 했는데 귀함에도 천함에도 오름에도 그름에도 동쪽에도 서쪽에도 하늘에도 땅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어느 한 곳 빠짐없이 틈 없이 다 이 진실이 드러나 있고 이 진실밖에 없다.
이 진실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빈틈이 없고 틈이 없고 사이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죠. 그러니까 피할 곳이 없어요. 남악과 천태로 가는 길이 통하지만 실제로도 이런가 보죠. 남악에서 이 천태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뭐 남악 가까이에 있던가 남악산하고 연결이 돼 있던가 실제로도 이런가 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남악 천태라고 할 때는 조금 이 법을 상징하는 쪽으로 이렇게 쓰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 워낙 이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쓰는 중국 사람들은 이 한자 자체가 그런 이 중의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겠지만 이 중의법에 참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이 한자를 쓰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시도 보면은 의미라고 하는 게 이렇게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석이 되고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도 해석되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선시도 보면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중의법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이 법을 가리킬 때는 이 세간의 어떤 이 모습으로도 맞고 이 모습 없는 이 법의 세계에도 좀 그럴듯하게 표현이 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대는 서쪽을 향하고 나는 동쪽을 향하며 바람은 호랑이가 일으키고 구름은 용이 일으킨다. 그대는 서쪽을 향하고 나는 동쪽을 향하며 바람은 호랑이가 일으키고 구름은 용이 일으킨다. 이 말도 뭐 무슨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뜻이 있는 건 아닌데 이 전체적으로는 보면 이제 이 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서쪽이든 동쪽이든 이 바람이든 구름이든 호랑이든 용이든 그냥 다 이 법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는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측면이 강해요. 악하고 한번 고함을 지르고는 말했다. 키를 집어들고는 딴 곳에서 절구질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야. 이 말을 어떤 사실이나 이런 걸로 이해하지 마라. 내가 호랑이가 바람을 일으키고 용이 구름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런 거구나 하고 또 이 말을 쫓아서 그렇게 이해하고 아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키는 뭐 어렸을 때 보셨죠? 어머니나 할머니가 밥 짓기 전에 하는 겁니다. 쌀하고 쌀 아닌 어떤 티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걸러낼 때 키 하죠. 대나무로 엮어진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정리된 게 아니네요. 쌀이 아니고 껍질이 있는 건데 껍질이 있는 거다 그러면 어쨌든 이 껍질 속에 알맹이가 이 쌀이 들어있는 거는 남고 쌀이 안 들어있거나 다른 뭐 잡티거나 이런 거는 밖으로 나가고 이런 거겠죠. 실컷 키즈를 했으면 절구통에 넣고 찌야 되잖아. 그래야 이제 나락 껍질이 벗겨지고 쌀을 얻을 수가 있는데 키를 집어들고는 딴 곳에서 절구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남의 다리 긋고 있다는 겁니다. 남의 다리 긋고 있다.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거죠. 다리미로 차를 끓이니 냄비와 다리미로 차를 끓인다. 옛날 다리미는 시뻘건 숯을 넣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본 것 같아요. 어릴 때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뭐 이렇게 쭉 천 잡고 그거 본 것 같아요. 전 그것도 있었고 또 뭐도 본 것 같냐면은 인두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인두. 끝이 이렇게 삼각형처럼 뾰족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숯불에 달궈가지고 그걸로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다리미질 할 때 쓴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이 숯불을 빨간 숯불을 넣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철로 만들어져 있죠. 냄비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다 빨간 숯을 넣는 건데 그걸로 차를 끓인다고 했으니까 용도가 다르잖아요. 용도가
우리 이제 분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냄비와 같지 않다. 이 법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분별은. 알미나 이해나 생각은 이 법과 같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해요. 문학적으로만 보면, 우리 이 분별과 이 분별이 이 법과 같지 않다는 말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보면 문학적으로는 참 재밌죠. 이런 게 재미는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런 식으로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익숙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놨으니까 문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뭐 가치 이런 건 모르겠고 재미는 있어요. 그런 재미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으면 이렇게 잘 표현을 하지 않죠. 우리는 뭐 간단합니다. 남의 다리 긋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이것도 뭐 문학적으로 뭐 재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간지러운 건 지발이 간지러운데 남의 다리 긁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는 거와 같다. 이게 이제 다 이 중생의 분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 우리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이해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이 법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는 우리의 이 알미나 이해로 하지 말고 그냥 곧장 통해야 된다. 곧장. 그냥 모르면 몰랐지. 이 알을 털끌 만큼도 이 공부에는 개입을 시키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죠. 7. 시중 거화 설법. 이 거화라는 말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인용해서 하는 말을 거화라고 그럽니다. 이 화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어떤 이야기.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가 아니고 끌어왔다는 거예요. 끌어왔다. 그걸 우리가 인용이라고 그러죠. 끌어온 이야기, 인용이라고 그러죠.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승려가 운문에게 물었다. 무엇이 도입니까? 운문이 말했다. 한 글자를 뚫고 빠져나와라. 대가 말했다. 한 글자를 뚫고 빠져나오니 도리어 같지가 않고 급히 머리를 돌리니 장신의 셋째 아들과 이신의 넷째 아들이로구나. 자리에서 내려왔다.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승려가 운문에게 물었다. 이 운문은 운문문헌일 겁니다. 운문문헌은 우리가 이 선에서 이 5가 7종을 얘기하는데 이 5가 중에 운문종의 개조예요. 운문문헌은 뭐 임재종, 운문종, 조동종, 유양종, 법안종, 법안분이 선사가 개조인 법안종 해서 이렇게 다섯 개 집안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종이라고 그래요. 종. 그래서 운문문헌을 얘기할 겁니다. 무엇이 도입니까? 이러니까 운문이 말했다. 한 글자를 뚫고 빠져나와라.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게 좋은 가르침이야. 무엇이 도입니까? 그럴 때 이 한 글자 그럴 때는 이 도라고 하는 이 한 글자일 수도 있고 무엇이라고 하는 이 한 글자일 수도 있어요. 실제 깨달음은 그거야. 이 도라고 하는 이 글자에서 빠져나오면 당연히 이 실상이 확인이 되고 이 실상이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 공부에 매여 있는 거예요. 도에 매여 있고 깨달음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여기에서 빠져나오거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빠져나오면 그게 실상이고 깨달음이고 도지. 도가 뭡니까? 이럴 때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거지. 이 도라고 하는 어떤 기준 틀에 매여 있는 거죠.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 그건 아직 부처에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부처라는 이름, 부처라는 상에서 아직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를 알면
부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실제로는. 부처가 뭔지 모를 때 실은 이 부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 글자를 뚫고 빠져나오라. 좋은 가르침이죠. 좋은 가르침. 이 도 또는 선, 뭐 다 한 글자다고 뭐 그냥 한자씩만 얘기하자 그러면은 이 도선이라고 하는 이 한 글자에서 뚫고 빠져나와야지. 근데 뚫는다는 말은 그냥 빠져나와라 이러면은 이 도라고 하는 글자, 이 선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외면하고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뚫고 빠져나오라 이럴 때는 이 도라고 하는 이름, 이 도라고 하는 한 글자의 어떤 이 뿌리에 그냥 딱 뚫고 들어가서 그걸 빠져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 가지를 보면 곧장 이 나무 뿌리에 도달할 줄 알아야 된다. 수만의 잎이 한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서 흔들리지만 나뭇잎 하나를 보면 이제 곧장 이 뿌리에 도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뚫고 빠져나와라 이런 말은. 그러니까 이 하나의 모습에서 뚫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지. 이 하나의 소리에서 뚫고 빠져나와야 되고. 대가 말했다. 한 글자를 뚫고 빠져나오니 도리어 같지가 않고. 운문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 글자를 뚫고 빠져나오니 도리어 같지가 않다 이 말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진실로 깨닫고자 한다면은 어떤 소리, 글자, 색깔을 버리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신신명에 나오나 시망명에 나오나 제가 뭐 기억은 정확히 못하지만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이 하나의 소리, 하나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고 이거를 실감하니까 실제로는 뚫고 빠져나온다 그러면은 이 글자를 없애고 생각을 없애고 느낌을 없앤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뚫고 빠져나올 게 없지. 근데 이 운문문어는 뚫고 빠져나와라 이렇게 약을 쓸 때는 당연히 이 약도 좋은 약이죠. 근데 이 약을 썼는데 이거를 또 생각으로 알아들으면 또 어긋나 버리잖아요. 근데 빠져나왔더니 오히려 같지가 않더라. 오히려 같을 때는 어떤 때예요? 그냥 이 소리 색깔 하나하나 모습에서 이게 확인이 될 때는 같지. 그러니까 이 모습을 뚫고 빠져나올 일도 없고 소리를 뚫고 빠져나올 일도 없지. 본래 색 그대로 공이니까. 색 그대로 본래 공이니까. 현상 그대로 모습 그대로 근본이니까. 근데 대회는 또 이 측면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놓으면은 다 이렇게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대회 이 말은 하자가 없냐? 하자가 있죠. 뚫고 빠져나오지 않으면 평생 분별밖에 못하는데. 대회 이 말에 대해서 또 하자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뚫고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글자에 갇혀있고 소리에 갇혀있고 모습에 갇혀서 평생 중생 노릇밖에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대가 얘기하는 측면은 이제 이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운문문헌이 얘기하는 측면과 대가 얘기하는 측면이 달라요. 다른데 전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야. 똑같아. 그래서 운문문헌의 가르침에서나 이 대 가르침에서 자기 스스로가 이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면은 운문문헌의 귀결점이나 대 가르침의 귀결점이나 똑같다니까. 똑같은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 자리. 똑같이 이거를 확인하고 이거를 실감하고 이거를 공감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 자리거든. 그러니까 한 글자를 뚫고 빠져나오니 도리어 같지가 않고 급히 머리를 돌리니 장신의 셋째 아들과 이신의 넷째 아들이로구나. 이 장씨하고 이씨는
뭐 우리나라는 좀 이 장씨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김이 박이잖아요. 성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서울 가서 김씨 찾는 거하고 같다 이런 표현을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씨 김씨 그럴 때는 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중국에는 장씨가 많대요. 중국은. 그러니까 장씨 셋째 아들, 뭐 이씨 넷째 아들 이러면은 그냥 보통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 그냥 흔히 있는 일이다 이 말이. 흔히 있는 일. 그냥 일상사고 다반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급히 머리를 돌리니 장씨네 이 셋째 아들과 이씨네 넷째 아들이다. 그냥 우리 그냥 일상의 삶이더라 이거예요. 일상의 삶이더라. 이건 뭐 두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급히 머리를 돌린다는 것은 한 글자를 뚫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빠져나왔더니 같지가 않아. 도리어 급히 머리를 돌리니, 급히 머리를 돌리는 것은 이 근본, 이 한 글자를 떠나지도 않고 한 소리를 떠나지도 않고 이 근본을 향했더니 이 소리 색깔에서 이 근본이 확인이 돼 보니까 장신의 셋째 아들, 이신의 넷째 아들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다 그냥 이 일이더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측면을 얘기한 것 같아요. 대가. 어쨌든 이 운문분원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 아닌 부정을 했으니까, 뚫고 빠져나올 게 없다 이랬으니까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근데 이제 급히 머리를 돌린다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모습 그대로가 도다 이거는 아니야. 그냥 이 모습에서 이 진실이 확인이 돼야 그냥 이 모습 그대로가 도고 소리 그대로가 돈 거지. 이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그냥 다 깨달음 부처고 그냥 모습 소리 색깔이 도 아닌 게 없다. 이거는 알미죠. 그래서 이제 급히 머리를 돌린다 이 표현을 저는 쓴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그냥 이 세상 듣고 보고 뭐 경험되는 모든 것이 그냥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 급히 머리를 돌린다 이 표현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말 같습니다. 또 앞에 이 한 글자를 뚫고 빠져나올 필요도 없다 이런 뜻을 썼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 전부 이렇게 드러나 있더라. 근데 반드시 이 하나의 이 소리 하나의 모습에서 이게 확인이 돼야 이제 이 말이 방편으로서 약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게 확인이 돼야죠. 이게 확인이 돼야죠.